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로마 정부의 박해로 인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에 침투한 이단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에 쓰여졌습니다. 특히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했습니다. 재림에 관한 약속에 대해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또 거짓 교사들 이러한 조롱에 절망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내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일부러 사람들에게 잊으려고 했습니다. 3장 5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그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일부러 잊으려고 했지만,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이러한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은 어디일까요? 시편 90편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는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년은 상당히 오랜 기간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단 하루 같은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단 하루라는 짧은 시간에도 우리 인간이 천년의 시간,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할 수 있는 일들도 해내실 수 있음을 또 의미합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 편에서 보기에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왜 이렇게 오지 않는가, 왜 이렇게 더디게 느껴지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나오는 이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자 재림이 없다고 주장했던 그 거짓 교사들에게로 마음이 지금 기울어진 그러한 당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저버리고 과거의 죄악된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봤을 때 더디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중반에 보시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 진노하심을 자제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끝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고자 하심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딘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인내함으로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야 합니다. 죄악된 가는 걸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향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도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의 방주 때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얼마나 오래 참고 계셨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이 있은 이후 120년 후에 있을 홍수 심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0년 후에 예언의 말씀처럼 홍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자는 겨우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심판 때에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지만 반면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홍수 심판 때 오직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 8명만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는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게 보여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오는가입니다. 본문 10절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베드로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고 또 기다리시기 때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기간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10절 앞부분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생각해서 그냥 마냥 안일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생각지 못한 때 마치 도둑처럼 갑작스럽게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어떤 도둑들은 미리 예고하고 범죄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보통은 아무도 알 수 없게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치 도둑처럼 갑자기 온다는 뜻입니다.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안일함에 빠져있는 자들을 향해 마치 도둑처럼 주님께서 임하게 될 것이다, 갑자기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도둑이 오는 시간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집주인은 깨어서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마치 도둑같이 오시기에 아무도 그 날과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올 것을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에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시록 말씀은 사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는 깨어있지 못한 것 때문에 역사상 실제로 2차례나 외부의 세력의 침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적국이 절벽을 기어 올라서 도둑처럼 뚫고 이 사대교회를 쳐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대교회는 이 계시록 말씀을 듣고 더욱더 와닿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그 날에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10절 중반에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4장 4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 역시 이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주적인 대격변 상태가 일어날 것임을 예언합니다. 또 10절 중반에 보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물질은 어떤 것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 또 원소 등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땅과 물과 공기가 이 우주를 형성한다고 이해했습니다. 풀어진다는 것은 분해하다, 해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이 다 불에 타서 해체되어질 것이다, 분해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우주적인 대변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10절 마지막에 보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 킹제임스 버전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타버릴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을 최후 심판의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마치 하나님의 판단처럼 완벽하고 절대적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심판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유일한 심판주로 오십니다. 나의 판단 기준이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유일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것은 월권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감추어졌던 것들, 어둠에 감추어졌던 것들,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약점이나 그런 연약함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감추거나 거짓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도둑처럼 임하시고 그날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둑같이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때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날 것도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11절 후반부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말씀합니다. 이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또 행실은 우리 삶의 방식과 품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본래 이 경건이란 단어는 종교적인 또 신앙심이 깊은 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함부로 더러운 말을 내뱉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 헛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혀를 제어하여 선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돌아본다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야고보 당시의 사회에는 이 고아와 과부는 그들의 법적인 권리를 대변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사회에서도 비참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고아와 과부는 모든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또 이 나그네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참된 경건은 또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 비도덕적인 삶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모습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이러한 거룩한 행실과 참된 경건함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참된 경건을 나타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우주적인 대심판이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은 또 어떠해야 할까요?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이 재촉하다 또 빠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이러한 믿음과 선행,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빠르게 앞당기고 재촉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 힌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따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재촉하는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13절 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현재 이 세계는 모두 해체되고 소멸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도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66장 22절에서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말로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면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13절 중반에 보면 의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은 이제 다 사라지고 재창조될 새로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마지막 날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에도 우리가 속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신령으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선포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우리가 왕처럼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장차 주님과 함께 왕처럼 존귀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더디게 보여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임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마치 도둑같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마치 도둑같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임하게 됨을 기억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